여러분 오늘 한자리에요. 도불습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도불습유라는 단어는요. 길도자, 아니불자, 줄습자, 이를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길에 떨어져 있는 잃어버린 물건을 줍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줍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의역하면요.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풍족하게 살아서 아무도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낭비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길에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주워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고 길에도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주워서 그것을 재활용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요. 그런 의미보다는 너무 살기가 좋고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조차도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위나라의 귀족 출신인 공손양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는 어지러운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왕이었지 어떤 사람이 왕이 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시대요. 나라가 이쪽에 섰다가 저쪽에서 사라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손양이라는 이 왕이요 진나라의 왕이 된 이후로부터 그가 강력하게 법과 질서를 개조했습니다. 여러분 일보제, 신상필법제, 또 여러 가지 연자제 이런 제도를 발탁하고요. 그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토를 다는 사람들은 모두 극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불안정한 진나라가 갑자기 질서를 닦게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가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나라가 넉넉해졌는데 어느 날 이 공손 왕이요 바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넉넉해져서요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된 말이 도불습유,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 평안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왕이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요, 좋은 가정이라면 아마 그 가정에는요, 날마다 웃음소리가 나고 질서가 있고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겁니다. 한 공동체에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진리와 질서가 바르게 서고 그 진리와 질서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공동체를 도불수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기 이야기의 부록, 뒤편에 등장하는 이 부록에는요 여러분 바로 이 도불유급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누구 하나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들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 있는 또 진리를 가진 여러분 모든 삶의 철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얘기들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할까요? 왜 뒤쪽에는 이스라엘 사사들 이야기가 16장에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왜 이렇게 망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사기 저자는요.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 세 가지의 부록을 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은요. 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레위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마 실로가 가까워서 실로 중앙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하나 줍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첩이 음행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 레위 사람은요. 음행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첩을 사랑한 나머지 그 첩을 데리러 갔다는 것
그것도 또 큰 실수였습니다. 가서 바로 오면 되는데 장례원이 만류하니까요. 자기의 사역, 안식일 사역을 뒤로 한 채 더 지체하다가 밤중이 되셔야 출발한 것, 이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그가 여부스에 안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땅에 들어가서 한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19명이 등장해서요. 그를 상관하겠다고, 남색하겠다고 불러내라고 할 때 자기 첩을 주는 바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브아의 실수는요.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결국 왜 사람은 그냥 덮어둬도 되는 것 아니, 사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든지 제사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에브라임 산지 자기 고향 구석에 가서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 도막을 내어서요. 그 사형과 함께 각 지파장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그걸 듣고요. 미스바에서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두 모여서요. 그곳에서 베냐민 지파를, 아니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배들을 해결하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제 저들을 해결하자 하면서 총회로 모입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기브아 사람,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다오. 우리에게 줘서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 그 모든 땅에 있는 죄악을 멸해버리시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 공격하는 거겠죠.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그 불량배들 중에 한두 사람은 아마 지도자의 아들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9명 내주면 그만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와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26,000명, 기브아 사람이 돌달려지는 저격수들이 700명, 26,700명이 모여서요.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모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의 싸움을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베냐민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 전투를, 아이성에서 썼던 그 매복 전투를 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를 모두 다 멸하고 딱 600명만 림몬 바위에 숨었습니다. 그게 오늘 부록 마지막에 나오는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해가 가시죠? 예, 몇 가지 이해가 가셔야 지금부터 설교가 이해가 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전편, 요약, 우리 영화를 보시면 앞편, 요약 탁 하듯이 요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600명만 딱 남기고 그 모든 인원들이 싹 다 멸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고 왜 동족을 갖다가 씨를 말리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단 한 사람만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네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0만 얻지 않았으면 베냐민 지파는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첩이 은행하고 도망갔을 때 찾으러 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기브아 사람이요 남색하는 사람들 그 불량배들 19명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요 메리 사람이요 자기 첩을 토막내서 보내지만 않고 그냥 제사장 비낫을 찾아가든지 사사를 찾아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질문할 때 베냐민이나 기브아 사람이 그 불량배만 내어줬어도 아마 베냐민 사람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회에서는 악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회에는 아무리 진리가 브레이크를 걸어도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무작정 끝까지 갈 때까지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25절에서부터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 이거는 이 사사시대의 모든 당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이 당시도 말합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뽑아야 됩니까? 이 블레셋이나 다른 길라 사람들처럼 여러분 왕정 시대를 맞이해서 왕을 뽑아서 왕정 시대로 가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이 없다는 뜻은요, 왕이라는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는요 신정 국가입니다. 신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 신이 정치하는 국가, 신이 왕이 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이미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처럼 명령할까요? 여러분 대통령 눈에 보십니까? 왕을 눈에 볼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요 왕을 찾아가갖고 왕 한번 얼굴 좀 봅시다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살아가기 전에 왕 얼굴 한번 못 보는 게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면 하나님 못 볼까요?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요 각 처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왕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요 더 확실하고 뚜렷하고 모든 백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완전한 국가가 신정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 방면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정 국가인데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옳은 대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한 달에 1년에 3번씩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까먹고 나니까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다스리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정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에는요 그들은 한 민족을 자기 형제요 자기였던 베냐민 지파 한 족속을 완전히 멸하고 산으로 도망간 리몬바이로 도망간 장정 600명만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자기의 진영 있는 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승전가를 불러야 되죠. 2번이나 졌는데 3번째는 이겼는데 승전가를 부르고 우리가 이겼다 라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한 일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이겼다 우리 승리했다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승전가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 지긋지긋한 베냐민을 박살내갖고 600명만 남기고 싹 다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고요 베델로 돌아오더니 모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비느하스가 있는 그 법궤 하나님의 전 앞에 앉아서요 모두가 펑펑대고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가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운 것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아니요. 자기네가 브레이크 안 걸려서 간 건데 하나님이 했대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갈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가지고요.
막 거치고 끝까지 가갖고 한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아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 왜 우리가 안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브레이크를 안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놓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안 걸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 이들을 놔두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 형제 한 지파를 갖다 완전히 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펑펑 대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기까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저 우리가 40만 명이 모였으니까 저 베냐민 지파 아니 기브아 속에 있는 불량배를 내줄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갖다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없애하자. 끝! 하고 총회를 모여갖고 결단하고 나서 가는데 베냐민 지파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왜 만만치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 안 되니까 만만치 않게 하신 거예요. 두 번 싸우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오기가 생기죠. 한번 싸우자. 우리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패줘야 속이 편합니다. 그쵸? 10대 맞으면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야 마음이 편하죠. 우리 같으면요, 막, 비 오는 날 막 패고, 멀리 갈 때까지 패고, 한 대 더 때려줘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여러분, 그들도 막 열이 붙어서 싸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브레이크가 안 걸렸구나.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쩌다 우리 형제 베냐민을 저렇게 우리 손으로 처단해서 거의 멸절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요, 3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맹세가요,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20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자. 저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저 악함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자. 아니요.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만 처단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론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우 일어나니까요. 그냥 베냐민 지파 통째로 다 들어가지고 뽑아버리자.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결단은요. 그 당시에 합당한 걸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결단은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 그들의 맹세는 한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실수를 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후회하고 낙심했다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요.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요. 여러분 형님과 함께 사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오빠가 있습니다. 식당을 놓고요. 둘이 싸움이 붙으셨어요. 집사님이신데 그 식당을 물려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오빠가 사업에 실패했는지 위조로 인감을 만들어가지고 식당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몇 억을 해서 여러분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가족이요. 서로. 법정 싸움을 해가지고요. 집사님이 이기셨어요. 오빠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기뻐하실까요? 밤에 펑펑 와서 우셨어요. 이게 어찌 된 꼬락선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우리 집안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나 어렸을 때 같이 뛰어놀던 오빠인데 내가 이 오빠를 갖다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오빠가 멈추고 그래 미안하다 동생아 내가 다 해줄게 하면 끝난 일인데 오빠는 절대로 아버지가 나를 줬는데 너만 좋냐 하면 끝까지 가고 동생도요 미안하다 동생아 하면 될 일을 동생도 오빠가 싸우니까 끝까지 싸우다 보니까요 결국 법정 싸움에서 동생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기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모든 실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 등장한 왕이 없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요 질서가 없으므로 우리에게 다스림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이런 극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이 응답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얘기하게 주셔라. 이렇단다. 여러분 그거 막 들으시면 안 돼요. 아주 급할 때만 들으시고요. 그런 거 아니고 성경 66권에 1.1회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성경을 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이 성경 앞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쓰는 순간 이 여기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성경 66권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요셉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불꽃 가운데 현현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 가운데, 여러분 지금보다 더 리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릎만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스림을 받았더라면 아마 몇 가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맹세하기 전에 간절히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답이십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답을 못 찾아요. 우리가 찾은 답은요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찾은 답은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너 나한테 이랬어? 알았어 가보자. 난 너한테 이랬다. 선대편은 또 그러죠. 나한테 그랬어? 나도 너한테 한번 가볼게. 그래 가보자.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망해야 끝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답이 없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맹세가 우리의 뒷다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지 못하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베냐민 지파가요 죽게 생겼습니다. 600명 꼴랑은 서울 사투리입니다.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이 강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요 딸들을 갖다가 그 600명에게 결혼시켜가지고요 베냐민 지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을 때 첫 번째 맹세가 뭐였냐면 저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뿌리 뽑기 전에는 한 사람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맹세한 게 등장합니다. 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요 6절에도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으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두 번째 맹세를 했는데요 미스바에서 하나님 없을 때요. 여러분 두 번째 맹세가 뭐예요?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지 말자. 베냐민 자손에게 우리 딸들을 절대로 보내지 말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으로 쳐주지 않겠다는 거. 막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저 베냐민 지파는 뿌리 뽑아버리라. 저 절대로 딸 보내지 말자. 우리 시집 보내지 말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두 번째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발목을 잡을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설마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설마 베냐민 지파가 600명만 남고 모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베냐민 지파 그냥 그 19개 아니 조금 심하면 기부와 백성들만 멸절시키고 베냐민 지파는 많이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베냐민 지파를 갖다 꽉 밀어버리는 때가 갔으니까요 600명을 갖다 살려야 되는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딸들은 줘야 되는데 이미
한 번 맹세를 또 했어요. 두 번째 맹세. 우리 딸들은 저에게 절대로 주지 말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야곱 이후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뜻은 이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지파라도 빠지면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도 한 지파가 살아야 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동족인데요. 같은 동족끼리인데 그 동족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려야죠. 어떻게 형제를 죽입니까? 역사 가운데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읽으면 재밌죠? 이 사람들이 읽으면 치욕입니다. 어찌 형제끼리 싸워갖고 한 형제를 다 죽일 수가 있냐?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맹세 때문에 형제를 완전히 죽였습니다. 두 번째 맹세 때문에 그 나머지 해결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답이 없어서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4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밤새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목회하는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가 목회하러 나갔었는데 이게 해 뜰 때 새벽을 얘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문제가 있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목회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내일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이튿날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 법궤 앞입니다. 그 앞에서 밤새도록 오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떠오르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베델 하나님의 법궤 앞에요 제단을 쌓습니다. 단을 탁 쌓습니다. 단을 쌓는 이유는 그곳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나를 헌신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요 내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때까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습니다.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싸움들을 했고요.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실수들을 했고 우리 가슴속에 깊이 남을 역사 가운데 깊이 남을 실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실수를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가 막힌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더 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살아있는 게 기회가 있다는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가슴에 왔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가슴에 다가왔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숨겨요. 우리는 막 떠올랐을 때 누릅니다. 아유, 그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세는 건데, 뭐. 내가 이렇게 세는 건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차라리 그럴 때는요,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요. 그로 말미암아 용서를 구하면 이 땅에서요. 여기 죽을 때까지 가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 여러분의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새벽 일찍 나와서 제단을 쌓고 막 기도하는데 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을 뒤에 8절에서 또 한 번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탁 떠올랐다는 거예요. 본문대로 읽으면.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요. 힘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보라! 이렇게. 갑자기 번쩍 떠오른 겁니다. 뭐가 떠올랐냐면 세 번째 맹세가 떠올랐어요. 세 번째 맹세가 뭘까요? 여러분 읽으신 5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총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악을 없이 하는 이 총회에 나와서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다. 다 나와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지금 세 번째 명령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첫 번째 명령 때문에 베냐민을 다 죽였습니다. 절대로 다 죄악을 뿌리 뽑기 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때는 많고 다 죽었어요. 두 번째 맹세 때문에 살릴 길이 없어요. 부인을 줘야 되는데 우리 딸들은 절대로 주지 않겠다 맹세했기 때문에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세 번째 맹세가 힘내.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총회를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서 총회를 모이라 그랬을 때 안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자. 여러분, 이 맹세는 틀린 맹세가 아닙니다. 이 맹세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크게 맹세하다는 엄숙히 맹세하다는 뜻이고요. 이 맹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는 답이 없어서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깨달아질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겸손하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떠오르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찾아갔는데요, 지금 막 성경에 이걸로 하니까 불편한 게 있네요. 여러분, 답을 모색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자, 우리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요,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따라가려 합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인데 안 가려면 제자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더 심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저주받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칼을 뽑지 않으면, 여러분, 칼을 뽑아서 죄악을 절단해야 되는데 칼을 뽑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한 세 번째 맹세는 틀린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맹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징계해야 되는데 그 징계를 위해서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게 언제 생각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반떡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답을 모르고 방황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언제 나오라고요? 독해. 무슨 뜻이라고요?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야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금요일에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틈틈이 시간 되시면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못 나오시면요, 집에서 골방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답을 신앙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쩍 떠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세 번째 맹세인데, 그것은 이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을 공격하는데 공격하지 않고 칼을 뽑지 않으려고 나오지 않는 지파가 있으면 그 지파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명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요, 누가 안 나오는지 알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리 얘기한 거예요. 모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여라. 너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나오지 않은 주민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맹세했는데. 근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 번째 맹세를 찾아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냐 하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그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면 요단 동편에요, 므낫세 반지파 땅에 있던 약간 위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읍은요, 조그만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약 32km 정도 밑에 있는 땅인데요, 조그만 성읍이었고, 여러분, 므낫세 사람들이라는 뜻은 베냐민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므낫세와 베냐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라헬, 야곱의 아내 라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요, 요셉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는 형제고,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베냐민과 삼촌과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삼촌,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 삼촌의 민족, 여러분 신앙으로 따지면 우리 형제의 민족인데 베냐민이 가겠습니까? 그것도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은 여러분 12,000명 보내가지고 400명 잡아오고 오면은 그렇게 강력한 도시도 아닙니다. 별로 크지 않은 도시인데 그 도시의 거민들이 안 가는 겁니다. 안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하드라는 단어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심하게 번역하면요, 여러분, 꼬리도 못 찾아보겠다. 쥐뿔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이 사사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뭐야? 한 명도 없다.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왔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레위 사람들이 이기기 때문에 왔겠죠. 그런데 므낫세 사람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혈통을 갖다 건질 수가 있나? 베냐민이랑 똑같아요. 베냐민이 그 불량자들만 내줬으면 멸망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요 딸이요 내 친척인데 그들을 내줄 수가 있느냐? 감싸 안아야 된다? 똑같아요.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이 야베스 길르앗이요, 어떻게 우리 삼촌 족속인데 어떻게 그를 공격할 수가 있느냐? 막아야 되냐?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무관심하고 게으르면 틀림없이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 등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인본주의가 가장 무섭습니다. 휴머니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인간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우선이었어요. 모든 것 할 때 하나님 걸 먼저 챙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상대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 걸 챙겨야 되고, 사람 시간을 먼저 다 쓰고, 비는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고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휴머니티, 인간주의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 반지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무관심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 보니까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산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요, 너희 알았으니까 맹세한 대로 너희를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자와 자녀들과 유부녀들은 싹 다 죽였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시면 약간 좀 과합니다. 그냥 남자만, 상처받지 않은 남자만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마 맹세할 때요, 진멸하겠다는 맹세, 죽일 것이라는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기의 맹세대로 그 모든 사람을 죽이고 젊은 여자 400명만 잡아다가 아마 그 베냐민 사람에게 주려고 잡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답이 없으면요, 게을러 줍니다. 답이 없으면요, 무관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가 좋은 건 하나님도 좋을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 가정은 무너질 것이요, 그 공동체는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요,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 두 가지가 바로 게으른 거나 무관심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무관심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모이시다가 뭐 합시다 그러면요, 다 해봤어요. 그거 다 해보고요. 안 되더라. 해봐. 모이시다 하냐 그러면, 그럼 자기가 다 하고 나중에 모이시다 하고 그런 거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세상 일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합니다. 게으름. 새롭게 일어나셔야 돼요. 새롭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틀림없이 우리는 게으름과 무관심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를 딱 붙든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이 왜 써있을까요? 12절 끝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무도 이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칼빈 유석을 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쭉 연구하면서 고고학자 책을 보고 쭉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델의 진영을 치고 있는데, 그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12,000명이 공격해서 400명을 데려올 때 베델의 진영을 어디로 옮겨갔어요? 실로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요, 중앙 성소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고 나와요. 그게 바로 실로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지고 쫙 십자가를 보면 실로가 정중앙입니다. 세겜에 있는. 거기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앞에 하나님의 신용 앞에 진을 친 겁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좌우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탁 텐트를 치고요, 사방으로 자기가 살아갈 텐트를 딱 쳐서요, 법궤를 중심으로 탁 둘러싸서요, 그 법궤를 향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 법궤를 향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진영이 바로 이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어떤 정신은요? 물론 뒤에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시다.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답이 없어서 후회하는 결정만 하고,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간신히 어떻게 찾아서 은혜로 답을 얻고, 이제까지는 내가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깨닫고 실로로 진영을 옮겨서 가나안 땅에서
그 진영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걸 기억하면서 실로 중앙에 놓고 진영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이 없으면요, 우리는 후회합니다. 왕이 없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면요, 결국 무관심해질 겁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여러분 사업장의 사장이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서서 이 66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의 진영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중심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의 중심에 계시다. 여러분, 그 중앙성소 실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